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5장에서 4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46장 15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에레미야 45장은 에레미야의 제자 바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큰 나라들도 관심 갖고 계시지만 또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전체 숲을 보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한 나무를 보시면서 또한 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5장은 이 바룩에게만 집중을 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에레미야의 제자 바룩은 어떤 사람입니까? 16대 요시야 왕 때 에레미야 34장 8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는 지 18회에 그 땅과 성전의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여기서 예루살렘 시장 마세야가 바로 이 바룩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를 볼 때 바룩의 집안은 금수저 집안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네리야인데 그의 그 형제는 에레미야 51장 9절을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미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가랴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쓰랴나는 병참감이더라. 그러니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동생이 스라야인데, 시드기야 왕 때 그는 병참감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룩 집안은 잘 나가는 금수저 집안으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잘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좀 심판 메시지여서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마치 그 담임 목사가 에레미야 설교를 하는데 에레미야가 설교를 하는데 따르는 성도는 바룩 혼자라는 것입니다. 이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바룩이 20년 동안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야 하면서 특별히 바룩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3.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시면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으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너는 너무 큰 일을 하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니네 집안이 워낙 잘 나가서 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큰 비전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로 두시시 작은 일에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와 동행하는 게 너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 에레미야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유다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그대로 말씀을 따라 낭독을 하고 행하고, 또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면 애굽으로 함께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을 보면 바룩 묵시록, 바룩 전도서 등 바룩자가 들어가는 외경에 속한 책이 약 10여 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가짜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가짜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것을 바룩이 성경에서는 짧게 나와 있지만 애굽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75년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라고 써 있는 바룩의 인장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살겠다고는 유대인들은 다 죽고 멸망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던 에레미야, 또 그의 제자로 목숨을 걸고 같이 동역을 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바울이나, 또 목숨을 걸고 이런 에레미야를 도와줬던 왕의 종 에벤멜색, 이들은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실제 살 수 있는 길은 시드기야처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그게 한 영혼일지라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며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사명인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5절 하반부 바룩에게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탈취물을 주듯이 생명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처하고 병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노량물 부어주듯이 부어주시면 죽었던 사람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망해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노량물을 붓듯이 부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애굽으로 데리고 가셔서 또 그곳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룩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바룩이 주님과 동행하면 가는 모든 곳에서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퍼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할 때 바룩에게 임한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그 가는 모든 곳에서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퍼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46장은 애굽에 관한 예언인데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찢기는 게 애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6장에서 51장까지가 이제 10개 나라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애언과 그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유다는 망해서 아둥바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다에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10개의 나라 열방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6장 애굽은 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오늘날로 보면은 가장 의지하는 것이 애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제 말씀이 히브리어로 그 다바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말씀은 삭거나되어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 가는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론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BC 605년에 그 애굽과 신흥 이 바벨론이 충돌을 해서 이 패권을 가리는 게 이 갈그미스 전투였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의 바론 누고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전에 강했던 아수르가 지금 쇠락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를 도와야지 중동의 이 세력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애굽도 이 황금 분할을 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벨론이 너무 크면은 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이 바론 누고가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싸운 전투가 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여기서 이긴 바벨론에게 중동의 패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약 4배 정도의 애굽의 전력이 강했다고 합니다. 아수르도 뭐 기가 꺾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주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어, 애굽과 이 아수르 연합군과 신흥 바벨론과 싸웠을 때 바벨론이 이긴 것은 불가능해 보였는데 바벨론이 이겨버린 것입니다. 왜 이겼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성경적인 시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유다가 너무 애굽을 의지하니까 의지의 대상 애굽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의 교만과 에돔이나 또 교만한 에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애굽, 또 사기꾼 같은 블레셋 등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 모든 심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이 기세등등하고 매우 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3.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4.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우고 타고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애굽이 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6. 발이 빠를지라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애굽이 패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런 껍데기를 보고 판단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망하는 나라인데도 그 저, 지금 유다인들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해 가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7. 강에 물이 출렁이고 출렁임 같고 나일강 같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8.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엎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며 9.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는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어라 하거냐. 그러니까 영화 배너에서 보듯이 전차에 칼을 달고 달리면 다 그 막 절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차를 애굽이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애굽은 용병들을 아주 많이 썼는데 구스 사람들은 전쟁할 때 방패로 막는 전략을 가장
잘 썼던 정예화된 군대가 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에서 이 방패 전문가들을 용병으로 애굽은 사서 썼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붓사람은 활 전문가들이고 또 루딤은 막강한 용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기병이 강하고 전차 부대도 막강하고 또 그 기병들로 아주 강한 세계 최고급 정예 부대로 또 전문 용병들을 사용했는데 이게 다 애굽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기세등등한 애굽 군대였는데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가 없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의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애굽이 이처럼 아무리 강해 보여도 유프라데 강가에 사는 강가에 있는 갈기무스에서 이제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상한 사람을 그 당시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이제 길르앗의 유황을 바르는 건데 당시 유황은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 어, 10일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길르앗의 유황이 최고의 병원 역할을 했는데 이제 다친 사람들이 이 병원에 가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2.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면 다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하난과 유대 사람들이 애굽은 안전하다고 그곳으로 피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13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14.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넙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믹돌, 롭, 다바네스는 애굽의 유명한 도시인데 그곳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칼을 임하게 하여서 이들을 다 망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15.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16.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모든 전쟁에서 패하고 후퇴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17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 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을 망하게 하듯이 다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믿음의 대상이 결국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 말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가운데 머무르면서 이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덧입는 복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18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 갈멜같이 오리라. 19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니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20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21.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치고 서지 못하게 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음이라. 22.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기서 이제 뱀의 소리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으로 숨어 있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또 그들의 군대는 모든 나무를 다 잘라버려서 이 아무도 이 애굽 군대가 숨을 곳이 없게끔 만드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다 개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3.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의 황충보다도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지라. 애굽의 군대가 비록 아무리 강하고 황충보다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셔서 그들을 쫓아내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바벨론이 애굽을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바벨론이 주체가 바벨론이란 말이 안 나오고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쓰시지만 이 전쟁은 바벨론에 속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2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암몬과 바로와 애굽의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26.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에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시다가 갑자기 벌을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전 구속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한 개인이나 한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 즉 온 인류와 온 우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된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이건 애굽인이건 헬라인이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것이라.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로 소수의 남는 자가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어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8.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어졌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징계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애굽 같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은 반드시 회개하여야 끊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못 끊을 때 고난이 와서 끊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47장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게 블레셋이었습니다. 나를 가장 괴롭히게 하는 게 블레셋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블레셋을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을 직접 유린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린이란 말은 밟을유, 짓밟을 린으로서, 즉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이제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 가사에 블레셋 그 5개 도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 블레셋은 구약에서는 갑돌이라고 나오고 이제 크레타 섬을 말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디도서에서 보면 그레데로 나오는데, 이 크레타 섬은 산이 많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척박한 땅이어서 이제 그들은 해적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디도서를 보면은 자기 배 채우는 밖에 모르고 배 채우는 것밖에 모르고 게으른 자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고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출신들이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해적질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 척박한 땅을 떠나서 먹을 게 많은 이제 나일강 삼각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매번 이제 그곳을 침입을 하지만, 이집트가 워낙 강한 군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고 매번 싸울 때마다 이 갑돌이 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까지 내려가서 패하고 돌아가면서 잠깐 머무르려고 했던 것이 이좀 블레셋 평화가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저기 사무엘상에 5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이 펜타폴리스라고 한답니다. 오늘날 이 가사 그곳이 가사 지구가, 그러니까 가사 지구가 이제 바로 이제 애굽과 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사, 또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아스글론, 에스돗, 에글론, 이 해안가로 펼쳐진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 법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이제 그들이 금쥐 5마리를 만들어 이제 법궤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5개 도시를 상징한다고 상징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어쩔 때는 있기도 하고 또 있을 때는 그 땅에서 정착할 때고, 또 어쩔 때는 없을 때가 있는데, 없을 때는 갑돌인 크레타 섬으로 가서 사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블레셋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마치 왜구처럼 항상 그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머리 골치 아픈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블레셋의 최고의 원수는 그 유다가 아니라 그들 편에서 볼 때는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항상 전쟁을 할 때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애굽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가자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블레셋의 걱정은 애굽 군대가 이 블레셋을 공격하면은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가게에 있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즉 니네들이 걱정하는 것은 애굽이지,
그러나 너희들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바벨론으로 블레셋이 망하고 블레셋은 이제 그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어, 참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또 유린한다고 하죠.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신다. 짓밟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데, 그런데 이 막대기가 너무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희들을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힘을 결코 남용하고 교만하면 안 되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요 도구로 겸손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봐보면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권력이 생기면 그걸 너무 가혹하게 갑질보다도 더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망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신 것은 그것을 좋은 청지기로서 제대로 사용하도록 잠시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에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적이나 인신매매를 가장 많이 했는데, 첫 번째 그러나 그들은 그러니까 이런 인신매매 해적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선지서인 요엘서 3장 3절을 보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그러니까 10대에 그 남자들을 인신매매로 잡아다가 기생들과 맞바꿔서 먹고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장 6절을 보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 멀리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가혹한 자들에게 평소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애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엉뚱한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철저히 니네들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북쪽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너희들을 유린하고 짓밟아 버리고 망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으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모스서 1장 6절을 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들은 인신매매를 하고 또 노예로 팔고 또 헬라에게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에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노예상이 되어서 정말 잔혹하고 가혹하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철퇴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러니까 칼같이 잔혹했던
블레셋이 심판을 받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그동안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다시 융성해지고 강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복수하려는 마음, 내가 복수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러지 말고 이 칼을 칼집에 들여 넣어 놓고 다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블레셋을 쳐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또 교회에도 힘이 주어졌을 때 교만해지고 또 지나치게 참 조롱하고 수치를 주면은 결국 블레셋처럼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하게 엎드리고 관용을 베푸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악한 자들처럼 되지 않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애굽을 의지하면 이제 내가 믿는 애굽이 믿는 구석 애굽이 있으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는 조용히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처럼 힘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경우가 있을 때 그 힘을 남용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좋은 청지기로서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관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5장에서 47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